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 반응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능력 아래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이렇게 거부를 드러내기도 했지요. 또 예수님 가족조차도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이러한 행동과 반응을 보시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으로 13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고향을 떠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체포가 되었는데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이 헤로디아라는 그 근친 상간에 대한 이 부도덕한 잘못을 책망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의 공개적인 이 비난은 두 사람에게는 무척 참기 힘든 것이었겠죠. 특별히 헤로디아의 분노는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헤롯이 선지자 중 이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칫하면 이 백성들의 반란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기회가 왔습니다. 헤로디아 딸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이 끝나자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이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나라의 뭐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렇게 에스더 왕비 또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의 잔치에 보면 그런 요구를 그런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안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게 되죠. 헤롯은 아마도 그 딸이 보석이나 또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요청했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누구의 말을 여기서 듣습니까? 엄마 헤로디아의 말을 듣습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이것이 어린 소녀가 할 말인지 참 엄마가 잔인하니까 딸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는데 헤롯은 거부할 수 있는 이치였죠. 그러나 나약합니다. 불의를 묵인합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잔악한 여인입니다.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여왕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합 왕이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최대한 악을 지은 그러한 역할을 이세벨 그 부인이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집니다. 지혜로운 아내, 기도하는 아내,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장가를 가는 그 시점에 7년 정도를 이 잠언 31장 말씀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런 아내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있으면 요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하여서 지혜롭고 현숙한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이렇게 표현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딸은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시킨다고 곧대로 해서는 안 되죠. 엄마의 말이라도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엄마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엄마가 잘못하면 알려주고 엄마도 거치려고 한다면 엄마 딸은 친구지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해야 이것이 올바른 질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자의 말에 놀아났고 헤로디아는 마음 먹은 대로 했고 딸은 조종당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이 처형이 되죠. 이후로 헤롯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헤롯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고는 마음 편하지 않죠. 예,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잠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 짐을 지고서는 곤고하게 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훌훌 털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잠시 뒤로 물러가 제자들과 따로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들어가셨죠. 이 장소는 헤롯의 영역에서 떨어진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과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무리는 그들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휴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낼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된 소식을 가르치시기 위한 모든 좋은 기회로 삼고 시간을 선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신가요? 세상에서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번쩍번쩍한 황금, 또 소금,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인 것이죠. 한 번 가고 안 오는 이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해주게 달라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역자들과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광산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더라고요. 수련의 이야기, 무슨 겪어왔던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오면서 뭐 1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 이분이 얘기하면 또 저분이 얘기하고 이분이 얘기하면 저분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1시간 차 타고 오는데 지루함 틈이 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에 가면 맨날 죽는 얘기, 죄 지은 얘기, 나쁜 얘기 그런 것만 하니까 그게 따로 지옥이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다 간증 얘기 하시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루 이틀 듣고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얘기 들으려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969살 사는 그 얘기를 들으려면 한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증을 여러분들 나누면 이렇게 한두 시간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눈다면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천국에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이런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물도록 이렇게 사역을 피곤하지만 그러나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이렇게 나누고 얼마나 귀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저녁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도록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현실적인 그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 능력껏 가서 음식도 사 먹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굶는 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제자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려지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냥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하는 점심 도시락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놓으니까 뭐 빌립 같으면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 돼야 이 물이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보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5천 명이라는 여자와 아이들 빼고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죠.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들 한꺼번에 그 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주암 호수댐 뭐 그거 다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반석에서 그 사람들이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폭 빠져서 살아가야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도 천국의 제자라면 내가 가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것을 내놓기만 해도 주님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섬김이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만찬처럼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의 양식인 떡과 물고기의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아무도 소외받거나 또 아무도 이렇게 굶주리거나 하지 않아서 똑같이 배불리 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잔치요, 천국 은혜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피골이 상접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천국도 똑같이 쌓여 있는데 지옥은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천국은 윤택하게. 근데 뭐가 다르냐면 숟가락이 여러분들 1m짜리 숟가락이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다 뭐예요? 다 흘려버리고 다 먹지 못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1m 되는 숟가락으로 먹여주니까 서로 살찌고 서로 윤택하고 기름지고 좋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도 해주십니다.
썩어질 양식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 또 생명의 이 말씀을 하루 묵상하면서 학가다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하늘의 말씀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베품과 나눔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